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실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 성경 보니까 일단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심령에 울려서 비전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불을 부르시고 또 모세도 출애굽 3장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 9장의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교육자 때 2007년도에 말씀 읽다가 누가복음 읽다가 이 말씀 참 좋다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계속 안 없어져 이렇게 안 없어지고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찾다 보니까 이사야 61장 말씀에 인용이셨고 찾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 여기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에 감동 주시면은 이 본문 안에서 말씀을 달라고 단어를 달라고 해서 교회는 없어요. 근데 시온이 있었어요. 시온을 찾다 보니까 이거 다윗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교회. 확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안 없어져요. 이렇게 안 없어지고 2007년도에 받은 말씀이 2026년도까지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렇다고 막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나 계시적으로 은혜 주시겠지만 말씀으로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조이하우스 하려고 할 때에 한번 해볼까?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감동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안 해보자. 한번 해볼까? 그냥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주실 때도 있지만 물론 그때에도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읊조리는 거 하가다 할 때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읊조리면 내 영혼이 살아나겠다 해서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말씀 읊조리면 영혼이 살아난다. 왜 그러냐면 밥을 입으로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읊조리면 내 영이 그 양식이 돼서 강건해진다. 확 들어왔어요. 근데 2007년도에 그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그런 그 은혜처럼 지난주에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지난주에 특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읽다가 성경 읽으니까요. 성경 읽다가 시편 1편. 시편은 이제 150장이니까 이제 한번 쭉 이제 읽었거든요, 그날. 시편 딱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당시는 지금 800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100페이지씩 읽어가지고 읽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제. 읽기가 이제 참 깊이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으로 잘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읽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어떤 게 그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이 하가 읊조리는 거, 소리를 내는 거. 근데 내가 성경은 힘들지 않으면 이게 읊조리는 거 소리 내서 이렇게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즐거워지네. 읽다 보니까 오직이 되네. 읽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악인들의 길을 안 따르게 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게 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네.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네. 그렇죠? 그게 마음이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요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이사야 55장 말씀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찾았어요. 이제.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비가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하늘 위로 유턴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떨어져서 그 뿌리에 양분을 주고 양분을 준 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올려볼까요? 이사야 55장 시작. 싹이 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비가
당연히 내리면 거기서 중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증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밑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소출이 되는 거는 뿌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줄기를 거쳐서 그 이파리로 가서 양식을 만드는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싹이 나면서. 먹는 양식의 줌과 같이. 그 다음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비처럼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젖어들어서 그로 하여금 믿는 그로 하여금 기뻐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 그 말씀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가게 해서 그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만 해도 문제가 풀린다. 근데 설명은 잘 읽게 그냥 뭐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설명은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다 된다. 경험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이 성경을 읽으면 실제로 보다 보니까 진짜 성경을 읽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이 맞구나. 그 말씀이 비처럼 내 심령에 임해가지고 내 삶에 이렇게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말씀에 이렇게 들려진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시편 1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편 1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다. 어떤 사람이? 위에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에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묵상할 때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이렇게 읽어서 입으로 말하는 그 사람이 마치 비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심령의 말씀이 떨어져서 심령의 말씀이 내려와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거다. 실제로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오직이 순서가 되고 또 이렇게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 되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왜 이걸 몰랐을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풀리지 않았던 문제는 풀어주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비전을 받으면 이제 비전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 한 10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이걸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말씀 읽으면 내 인생이 풀리겠다. 내가 말씀만 읽어도 내 인생이 새로워지겠다. 말씀은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읊조려서 그 읊조린 말씀을 내가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양분을 주고 열매를 주고 은혜를 줘서 내 삶에 뚫리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이 뚫어주신 은혜 주시겠구나. 그렇지.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그래. 이런 게 맡기는 거지.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풀어주시는 인생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렸나?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그 성경 읽기의 어떤 그 영상들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또 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의 영상을 이렇게 들으시고 혹시 저 같은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 받으셨어요. 정말 누구나 은혜 주십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그분은 지금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읽으세요. 읽으시면 하나님 읽을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실 겁니다. 읽을 때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알게 하시니까 믿으려고 이렇게 좀 막히는 단어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 읽혀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 성경이 읽혀진다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성경이 열려질 때까지 읽으시면 정말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분은 반드시 은혜 주시는 거라고. 제가 들렸어요. 또 찾아봤어요. 이렇게 또 보고 싶더라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또 똑같은 말. 오늘 성경이 들려지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 제가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뭐 목도 아프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 방법들을 소리내서 읽어서 어려운 단어들은 그냥 넘어가고, 왜냐면 또 다른 은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들어가는 것도 귀한 거예요, 열심. 근데 그 열심은 또 맞지만 그것 놔두고 이제 더 큰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막 파헤쳐 보려는 거 말고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내가 믿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려고 읽으면 단어는 몰라도 전체를 읽으면 읽은 것밖에 안 남았는데도 큰 게 느껴져. 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죄 말씀 들으라고. 이게 확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습득된 거, 학습된 게 아니라 이거. 성경 읽기도 개인의 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연구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성경을 한번 쫙 읽어보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생 한번 쫙 읽어볼 때 할 수만 있다면 처음에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임계점이 만나져야 돼. 왜? 그만큼 딱딱해, 내 머리가. 그만큼 딱딱하고 내가 이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성경이 나를 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려놓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지게 하는 게 이렇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이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들리면 진짜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보시라고. 만약에 아니었다고 하면 제가 지금 10일 지났는데 계속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면서도 또 말씀 준비하면 야, 이거다.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성도님을 살릴 건 이거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영혼들이 와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변화되고 제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디자인하는 모습인데, 문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분들, 마음이 상한 것, 심령의 이 상처뿐이겠습니까? 우울함, 조울함,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중독, 죄책감, 어떻게 봅니까? 제가 못 풀죠. 그래서 저는 이것만 생각해요.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는 악한 영을 따라갈지다. 이것도 기도의 어떤 큰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제가 숙제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계속 치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분명히 그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그 헌신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헌신해서 그 은혜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번 주 엎드린 말씀 이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거 석 달 전에 한 거예요. 일의 결국이 뭐겠습니까? 성결이고. 성도님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들으시고 내가 읽겠다는 마음 갖고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읽는다. 소리내서 해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면 항상 그렇잖아요. 풀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성경을 빠른 시간에 일독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열려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직 성경을 읽으며 즐거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풀려져요. 형통하리로다. 이건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전쟁 때에도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도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모든 전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거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오셨습니까? 마음이 상포로 갇힌 이 영혼들을 부르신 교회. 주님의 3대 사역의 3대 이겁니다. 마음이 상한 분, 포로되어 갇힌 분들. 누가 온 말씀이 이 사명을 출발할 때 선언하면서 출발하신 내가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누가 온 말씀에. 그러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그리고 정말 중독이 있다든지 아니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 다 있어. 우리도 다 있어요. 세계가 다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혼자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느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됐어요. 할렐루야죠.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막 높여지고 저는요 교만해지겠죠.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자만할 수 없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읽혀져서 말씀이 즐거워지면 말씀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또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중독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차에 시간차. 점점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심령의 어두운 부분 다 사라져요.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뜻은 몰라도 내 영은 알아차린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이. 그래서 이게 비전 아닙니까? 비전은 같이 출발하고 잡아야 돼. 그래서 부흥의 영적 파도가 일어날 때 내 마음을 실으면 영적 파도에 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세요. 이미 영적 파도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 수영장에서 일으키는 이 판넬을 일으키는 야 수영에 이게 아니라 거대한 영적 파도가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 파도에 타셔야 돼. 승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마음을 먹어야 돼. 마음 먹고서 하나님 한 장을 읽겠습니다.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2장 읽게 됩니다. 순종하셔야 되거든요. 순종하게 되거든요. 3장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한번 확 해보겠다면 그분에는 큰 은혜가 임해요. 처음에 제가 워밍업을 해요. 워밍업으로. 듣고 나서 아 성경 읽어야지.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 많이 읽잖아요. 매년 한 장씩 읽고. 요한복음 12장 읽었어요. 그냥 쭉 읽었어요. 이렇게. 근데 또 답답해 이렇게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워밍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얘기 하시죠. 한 번에 그냥 한 권을 읽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이렇게 해봤어요. 답답하죠. 이렇게 막 일어나고 싶고 또 고민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냥 읽자 해가지고 쭉 갔어요. 근데 딱 성경 읽은 것만 남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읽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읽었어요. 2배를 읽었어요. 희한하게 답답한데 성경 읽으면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읽었어요. 다 지나서 남는 거 가끔 조금 있는데 성경 읽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겸손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막 올라와. 이거 왜 이러시는가 하면서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는 은혜가 굉장히 나에게 기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것이 100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100가지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그 영혼은 기쁨과 감격과 상황에 상관없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게 이루어지리라. 단순히 경영뿐만 아니라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복을 주옵소서예요. 그게 원하면 내 인생이 바뀌니까. 어떻게 된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약속했어요. 주야로 읊조린 사람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시편의 말씀은 주야로 이 말씀을 읊조린 사람이 이 풍성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하는 일 다 형통해진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다 풀리겠구나.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풀리는 그게 너무 놀라운 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았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 이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다. 진짜 어떨 때는 제2의 개척 같아요. 제2의 개척. 사람이 혼자 힘내기가 어려워요. 영상 찍을 때도 이 카메라 보고 혼자 힘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맞은 장일성 목사 안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할렐루야 막 하다가 혼자 안 돼. 그래도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시면 이게 되더라니까. 되는 게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 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되시는 건 되게 한다고. 이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마음을 딱 먹고 제 계획은 항상 제가 입이 문제. 왜? 너무 빨리 얘기해. 제가 힘들어져. 7월달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7월달 지나면 성경이 다 읽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한번 완독해보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만약에 100장씩 읽으면 18일 걸려요. 제 속도는 지금 그 정도 수준이에요. 180.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 1100페이지 읽었으니까. 임계점을 뛰어넘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능력이 사는 게 아니라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세요. 오직이 되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제가 힘을 얻게 돼.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읽는 분들은 다 그래. 이게 되는 애? 이게 되네? 신기한 거예요. 한 달은 40장씩 읽으면 돼. 근데 뭐 40장 읽는 게 문제, 40장 완독하는 게 이게 목표가 아니라 성경이 열리는 게 목표예요. 성경이 열리는 게. 열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가 하가, 하샤브, 그 다음에 시야흐, 읽다, 그러니까 읽다와 생각하다의 차이가 하가, 읍조리다, 읽다, 소리내서. 하샤브는 말 그대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놀라운 일을 속으로 읍조리나이다. 새벽에 읍조리. 요거는 읍조리라고 표현했지만은 실제 원어는 하샤브.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시야흐, 이건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 소리내서 읍조리가 하는 건 다 하가를 썼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시편 1편. 두 번째가 여호수아 1장 8절 전쟁 상황. 그 얘기는 뭐다? 하나님 말씀은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럴까? 왜 소리 내서 읽어야 될까? 소리 내서 읽는 게 생각보다 목이 아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럼 뭐 100% 소리 내서 읽기 어려우면 좀 이렇게 때로는 듣고서 읽어야 되죠, 이제. 근데 할 수 있으면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왜 소리 내서 읽냐면 소리 내서 읽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정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하나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내 안에서의 순종은 이 말씀을 울리게 하는 거. 기록된 말씀이 계시된 말씀 들을 때는 기록된 말씀 눈으로 봐서도 속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 있지만 제일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헌신된 모습은 눈, 귀, 입, 신체 다 쓰는 거예요. 한 편만 안 써도 부족한 헌신이에요. 눈만 봤다? 그것도 괜찮아, 안 있는 것보다. 귀를 들었다? 그것도 감사해. 근데 이거는 하나 빠져서 입으로 하는 거. 온전한 헌신이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성령에 감동된 것은 감동된 건요 무조건인 것 같아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삭일 수는 없습니다. 감탄되면요. 그래서 진짜 기쁨은 감탄사가 나오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죠. 하나님의 감동을 낸 성경이 감탄의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읽다가 너 그건 속으로 읽거나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빛이 있으라 수화로 하신 게 아니에요. 육성으로 하셨겠죠. 하나님의 육성으로.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음성, 하나님 음성, 광야에 외치는 소리, 나는 광야에 외치는 세력은 소리로다.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보이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성경을 입으로 이게 말하기 시작하면 박자가 안 맞아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2초, 1초 남아요. 귀로 듣는 거 2초 남고, 입으로 말하는 거 3초 남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차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자꾸 읽으면 박자가 맞아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빨리 읽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읽어서 하나하나씩 내가 영향 삼는 거죠. 그러면 박자가 맞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 읽다가도 모르면은 자꾸 졸리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알려고 믿으려고 이제 이거라고 했죠. 근데 성경 읽다 보면 박자가 맞으면 나름대로 하나씩 읽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면 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왜?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등. 이 율법은 묵상 주야로 소리를 내서 읽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읽어보니까 소리 내서 읽으면 목이 아프지만 기쁜 마음이 서서히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뭐 출애굽기 쭉 읽으면 출애굽기 전체 내용 모르지만 출애굽기 읽었다는 그것만 남을 수도 있지만
점점 밑에서 올라와요.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인도하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입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내 심령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은 살아난다. 살아나고 그 말씀이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젖어들어서 내 심령에 뿌리 깊은 나무를 다 변화시켜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길을 여는 형통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조그맣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소리내서 읽으면 나름대로 재미있다. 그 집중도 더 잘 된다. 더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눈이 열린다. 할렐루야. 사람 많을 때 어떻게 하시면 속을 읽으라. 근데 이걸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소리내서 읽으면 빨리 가는 거고, 소리를 낼 수 없는 속으로 소리 내야죠. 어떡하겠어요. 듣기도 하고. 근데 꼭 이렇게 그거는 율법인 거예요. 문제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 열리도록 은혜를 받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열릴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성경 읽는 거잖아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시죠? 그래서 안 읽혀져서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만 딱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하나하나 따지지 마시고, 따지지 않아도 성경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오늘 20장 읽겠다 가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말씀드린 하나도 안 남는 것처럼 보이는, 안 남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오늘은 역대상 읽었는데 10장까지 족보입니다. 족보를 확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발음도 막 꼬여가지고 방언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얘기였어요. 와, 10장까지 읽는데 힘들더라. 근데 읽고 나서는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기억하시는구나. 목사도 많이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읽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성경이 나를 읽게 합니다. 읽어요. 그게 되게 처음에는 이게 뭘까 하는데 점점 그렇게 성경이 저를 읽어요. 그게 그 은혜더라고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쪼개서 이렇게 깨닫는 건데 그건 율법주의로 갈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식으로 남고. 그런데 성경이 나를 읽으면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만 받기 시작해요. 내 수준에 맞게. 큰 거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큰 것이 내가 한 말씀을 다 읽을 때 확확 다가오는 믿음의 능력을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떻게 성경이 열린 걸 내가 알 수 있는가? 일단 아까 말씀한 대로 오직이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처음엔 안 그랬는데 도전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중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있죠? 잘 읽으실 거예요. 왜? 이 경쟁의식이 생겨요. 나랑 경쟁하는 거예요. 나 오늘 20장 읽겠다. 이 은혜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거라도 없으면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오직이 되면 놀라우게 시간이 이렇게 정렬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되면서 성경 읽기가 답답하다가 편해지면서 즐거워하며 이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아침도 읽고 저녁도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요. 기뻐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점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이렇게 최초로 나타나는 게 본인이 먼저 바뀌어요. 이렇게 본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게 풀려요. 저는 이것도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이거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에 했는데 일의 결국을,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에 성경에 읽기에 말씀 은혜 받을 때 그때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부족함 많은데 성경 읽기 딱 그때 주셨어요. 부족함 없네 진짜. 지난주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너의 목회를
그리고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은 모든 거 아닙니까? 아, 성경 읽으면 다 되는구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이제. 일의 결국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순종하라 말씀이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말씀인데 전도서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많은 걸 이루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느낌과 쾌락을 다 추구해도 헛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종국이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기뻐하고 자기 하는 일에 감사하고 자기 하는 은혜를 받는 게 그게 내가 깨달은 가장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다 그거거든요. 실제로 성경 읽으면 그 은혜 받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가 크지가 않아요. 150명. 근데 그 교회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한대요. 선교사를 보내서 헌금하신다. 항상 온전히 선교 보내는 게 70만 원 정도. 나머지는 한 10만 원씩 해서 부산에 있는데 부산의 수용료교보다 아마 더 많이 하지 않냐. 숫자로 이렇게 물론 뭐 금액은 작지만 근데 150명밖에 안 돼. 그것도 서울과 같이 이렇게 합쳐야 돼.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신데 선교사님이 오히려 헌금을 안 돼. 선교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면 못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신대요. 그렇게. 그래서 본인의 교회는 알면 할수록 등록 안 하신대.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근데 지금까지 하셨다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견디느냐?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분주한 가운데는 성경을 한 달에 계속 일독씩 하시고, 때로는 더 많이 하시고. 무슨 교훈일까요? 나는 내 삶에 왜 막힌 것이 있나? 그것이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가정이나 뭐 일터나 다 될 수 있는 교회나 신앙이나 그 막힌 것을 뚫어질 거니까요. 그 막힌 게 뚫어지는 게 내 힘으로 안 돼 말씀으로는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진짜 8월 1일 1도 40일 동안 9월 1일 1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에서 10월 1일 1도 저만 하면 안 됩니다. 저만 하는 거 항상 소리는 저만 기도해요. 근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셔서 이렇게 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생기면 그냥 하세요. 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 직장을 할 때 어떤 은혜 주시려고 변화와 치료, 회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일에 결국 다 들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쾌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과 병들을 다 하십니다. 병원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달라고,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정신을 치료해달라고, 영혼을 자유케 해달라고. 내가 아프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아프다면 그 이름 불러갈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치료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질병을 치료하실 주님을 이 시간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저희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사랑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주의 방법대로 치료하시옵소서. 주의 방법대로 치료하시옵소서. 주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방법대로 육신을 주님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저희의 심령과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희가 치료의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정신은 온전케 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사 가족을 치료하시고 환우를 치료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만이, 주님의 향기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